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자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이름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홀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름이 초입에 왔습니다. 한낮에는 여름 기온이 나죠. 여름이 되면 또 우리 여러 가지 생활과 습관과 또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리 현상도 날씨에 적응하느라고 또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건강관리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의 세 가지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세 가지 지식. 오늘 본문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그 자리에 남겨진 제자들 사이에 긴박하면서도 거룩한 교차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해방을 묻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해방을 묻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유대에서 땅끝까지로 확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떠나시는 주님을 배웅하는 장면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갖추어야 할 마땅한 태도와 영적 무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지치기 쉽지만 지식에 근거한 기다림은 사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막연한 신앙, 막연한 기다림보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 지식에 근거한 기다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사명으로 변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영적 지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기다림의 긴 시간을 채워나가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때에 관한 지식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때에 대한 지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지치지를 않습니다. 이 때는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간들. 태양은 매일 뜨고 진다 하면 그 매일의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 그것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특별하고 개인적이고 특수한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듯한 그런 시간들. 예를 들자면은 그날도 태양은 밝았지만 그녀가 떠난 그날은 예전의 그날은 아니었다. 어떻습니까? 늘 있는 그날이지만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그날은 보통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보내는 제자들은 그런 특별한 카이로스적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런데 그 특별한 시간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어떤 영적인 차원, 한 차원 높은 천국에 대한 어떤 시기와 때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시기와 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며 이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영적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카이로스적인 시기와 때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카이로스. 개인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신자 개인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 차원에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나는 언제 건강해질까요? 나는 언제 결혼을 할까요? 나는 언제 취업을 하게 될까요?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간절한 소원, 소망,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특별한 어떤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부르짖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별한 시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떼쓴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와 뜻을 변화시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어떤 그런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행복과 출세와 성공과 어떤 소원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고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간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두 번째 지식, 증인의 삶에 대한 지식이에요. 때와 시기의 지식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인의 삶에 대한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정인의 삶. 우리는 정인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 너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정인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당장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다 왕국이 다시 재건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한 자리를 차지해서 온 세계를 통치할 어떤 이상에 젖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관점, 그들의 자세, 그들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저 땅끝,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인의 삶에 대하여 이 정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의 의미는 정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추가적인 의미가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정인의 여러 모습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됩니다. 정인으로 살려면 첫째로는 부르심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은사. 정인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인으로 살게 될지 불러주셔요. calling.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시는 그 어떤 부르심의 모양에 따라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부르시고 은사받은 그 사명자에게 차이가 있어요. 역량과 능력의 차이예요. 역량과 능력의 차이. 아니, 저 큰 교회 목사님은 왜 저래 큰 교회를 담임하실까? 나는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조그만 교회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대기업에 성공해서 월급 연봉도 수억씩 받는데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모태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알바로 전전하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무슨 부름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심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이에요. 각각이고 각각에 따라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한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두세요. 모두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인의 삶에 대한 세 가지 요소, 부르심, 원어로는 클래시스라고 하는데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우신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에는 전임자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 전임 사역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다양한 자기의 어떤 직업을 찾아서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도로서의 교회에 맡게 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한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다 일반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사회에서 부름받은,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부름받은 평신도를 향한 역할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거든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귀족들 또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노예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몰려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면 억지로 그 신분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사람에게 매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탈피하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그런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태도. 비록 내가 사람의 노예로 지내고 있지만은 마음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받은 종으로서 사람 주인을 섬긴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유자면 자유를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유자는 당시 신분이 아주 고위층 사람들이겠죠.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인이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인 자는 노이려고 하지 말고 노인 자는 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매인 것이나 또는 자유를 그렇게 쓰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결혼을 했으면 굳이 이혼하려고 애쓰지 말고, 결혼을 안 했으면 억지로 안 되는 결혼을 또 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하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중심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죠. 고린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분이나 제도에 묶인 것을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파괴하고 벗어나고 신분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겁니다. 종이면서도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그런 관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에 스스로를 묻고 스스로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 그래서 많은 자기를 따르는, 또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신앙을 가졌다고 특별히 사회적 신분이나 생활의 모습이 변화를 급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을 가졌던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에 두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로 부름받았던 일반 사회인으로, 주부로, 직장인으로 어디든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런 내면의 자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몰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이 부르심이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이제 결정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집니다. 목사면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그런 은사를 목회와 관련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또한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어떤 재능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재능과 기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초자연적 혹은 기능적 선물이며 부르심에 따라 각각 역할과 에너지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다 같지 않아요.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그 사람의 에너지와 역량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인으로서 역량과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에너지의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르심은 다 다르고 나는 어디로 부름을 받고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적합한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름이라도 다 역량과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차이, 믿음 크기의 차이, 그리고 그 분량, 믿음의 분량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같은 별이라도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다 얼굴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맡겨주신 역할과 재능과 어떤 능력이 다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이 세상에 많은 불행이 신앙생활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 비교의식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사면 큰 교회 목사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을 가지면 그 작은 교회 목사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주님께서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받은 바 사명과 역할과 분량에 따라서 사랑하라 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만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에서 여러 영역에서 맡은 바의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을 비교해서 자꾸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맡은 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가질 수 있는 정인으로서의 태도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으로 부름을 받고 정인으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맞는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역량과 분량을 받았으니 우리가 내가 사는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그만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긴 장거리예요. 장거리.
우리가 조급하고 급한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당장 내가 큰 부자 되려고 뭐 좋은 회사 아주 뭐 당장 막 주가가 막 폭등하는 그런 회사에 돈을 몰빵을 해가지고 넣어놨다가 금방 또 어떤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내려가면 금방 또 팔고, 그리고 또 조금 좋은 일이 생겼다 싶으면 얼른 또 다른 회사에 또 집어넣어 놓고, 이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회사, 가치 있는 회사, 오래갈 회사에 자기의 자금을 넣어놓고 믿음으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거의 99% 부자 됩니다. 그것은 꼭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정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데에 이런저런 악재와 호재가 아주 순차적으로 우리의 이 정인의 삶에 닥쳐옵니다. 바다의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 끊임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인으로서 이 땅을 오랫동안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감당하는 할 때 호수처럼 늘 잔잔한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일, 나쁜 일, 호재와 악재가 끊임없이 우리 정인의 삶에 몰려와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세파에, 그 파도에, 그 악재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망. 세 번째 지식이 바로 소망에 대한 지식이에요. 정인들이 보이지 않는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굳건한 소망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굳건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굳건한 소망.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점점 100m, 200m 올라가면서 구름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구름이 가려서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옆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뿅 하고 그냥 사라지셔도 될 건데 굳이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점점 구름 위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가셨을까요? 그것은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의 뇌리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소망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주님께서 구름 위로 공중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시선에 분명히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의 마음에 분명히 각인시켜주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이후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정인의 삶을 살고 결국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것처럼 마지막에는 다시 여기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에 우리의 정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재림에 대한 어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늘에 갔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냥 집으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아요.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이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소망은 힘이 있는 겁니다. 오실 주님과 그 때는 육체적인 시력이나 어떤 지능이 잡아내지를 못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예측을 하고 싶어도 예수 재림을 보거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제자들이 전하여 준 하늘로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흔들리고 이렇게 믿음이 실종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에 분명한 탓으로 꼭 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소망에 대한 특징은 미래를 다시 보는, 미래를 지금처럼 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소망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누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회사는 망할 것이다. 나는 투자한 돈을 완전히 잃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내가 투자해 놓으면 이 회사가 발전하고 발전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춰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다 투자를 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고 그것을 바로 미리 지금 그것을 마치 현실처럼 보고 믿고 그렇게 붙잡는 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도.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요,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그 사람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 지구적, 우주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본 예수님 승천의 그 그림을 재림의 소망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신자보다 오히려 믿고 죽어있는 신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에 벌어질 그런 어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분명히 가져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정인의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에 오시기만 합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주님은 미래에 오시는 것처럼 이미 여기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거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여기 계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로운 교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영으로 성령으로 여기에 오셔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아주 이제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우리 눈에 보는 데서 올라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죄인이 회개하고 안 믿던 자가 막 믿게 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에서도 많은 보이지 않는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카이로스, 특별한 어떤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으로서 그렇게 소망의 마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 그림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순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세월을 주면서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노아에게 주시고 노아에게는 산 위에 배를 제작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노아는 120년 세월은 까마득이 먼 미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이고 변함없는 태도로 순종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그 순종의 결과 노아 8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세월도 참 길죠? 가만히 두면 좋겠는데. 우리의 세월은 길면 70년이요, 더 길면 80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깁니다.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살기 편한 그런 문화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는 신자로서 그리고 독특하건 평범하건 다 우리는 정인들이에요. 목사로 살건 그냥 밋밋한 평신도로 사회인으로 살던 다 저와 여러분은 정인이에요. 각자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 작은 파도, 큰 파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 스스로에게 생각을 합니다.
참 사는 거 힘든다. 예.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길다. 그런 세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살게 되는 그 긴 시간들이 두렵다. 뭐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그런 두려움과 길다라는 어떤 지루한 마음, 나태한 마음, 안일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그런 경험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유를 향한 소망이 어떻게 인간을 견디게 하는지 여러 가지 실화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몸은 비리비리하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희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살아남더라 이겁니다. 자유를 얻으면 다시 예전과 같이 주홍빛 등을 켜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차려서 식탁 주변으로 아내와 아들과 딸과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다시 식사를 해야 되겠다. 늘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사랑을 늘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몸은 비록 좀 약골이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지 않고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수용소의 어떤 그 강압적인 규칙에 잘 따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도 가스실로 보내지 않는 거죠. 이놈은 아직 쓸만하겠어.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린 건강한 사람, 건장한 남자들, 아주 자신만만한 여성들,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결국은 가스실로 보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마스나 새해를 앞두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 특사로 혹시 우리를 풀어주지 않을까? 근데 성탄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네. 절망을 하는 거예요.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결국 몸도 무너지고 병이 들고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새해가 연말이 되면 새해 특사로 또 우리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여전히 아무 일이 없네? 또 절망하는 거예요. 또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병이 들어서 가스실로 보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써먹을 가치가 없어지니까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되는데 유독 그 가운데 안 무너지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희망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희망을 붙잡은 사람. 이 프랭크 박사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풀려나 따뜻하고 밝은 강의실에서 심리학을 강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날마다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동료들을 위로하고 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냈고 결국은 생존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책을 온라인으로 가끔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문하고 결제를 한 후에 도착 날짜가 되면 하루에 몇 번씩 문 밖에 나가서 봅니다. 이 택배를 시켜놓으면 굉장히 기다려지잖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시켜놓으면 언제 도착하나 막 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유리문 뒤에 어렴풋한 실루엣을 보면은 왔네? 합니다. 근데 나가보면 오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다리니까 늘 보이는 그림자가 책으로 보이는 거야. 얼마나 기다리는. 그런데
책이 도착했다고 착각할 때가 그렇게 있죠. 반드시 도착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헛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성가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만 봐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만 같고 저 바닷가 해변에서 백고동 소리가 붕 울려도 마치 하늘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 그런 비슷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광신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서 떠내려가는 고기처럼 세파에 그냥 흔들리며 떠내려가는 사람은 결국 그 소망을 놓쳐버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 우리 개인적인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어. 빨리 애인 생겼으면 좋겠어. 빨리 직업 생겼으면 좋겠어. 빨리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 빨리 집 샀으면 좋겠어.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 우리 개인적인 카이로스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본질에.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개인의 때와 시기는 주님께서 알아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와 지혜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 안에 머물러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과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스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달려가네. 가스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주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스 제자 삼으라.
나의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스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도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